저는 오늘 이사야 41장 11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라고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대기 두 개, 짝대기 두 개가 서로 딱 받쳐주는 거죠. 받쳐줌으로 인하여 사람인자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지 않아요? 처녀 총각들은요, 나이가 몇 살이 되든지 간에 사실은 어른이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야 그래야지만이 어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러분 서로 도와주는 것. 근데 이게 서로 도와주는 것 갖고는 사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도움을 받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주변에 있는 모든 어른들을 통해서 사랑과 관심과 돌봄을 받잖아요. 그리고 장사관 자가 되어져서는 오히려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가 되어져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자는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만드시고 소는요 소처럼 만드셨어요.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만드시고요. 그러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만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80년대 초반 때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에 그 M16, 16이라고 하는 M16을 훈련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휴식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 사총이라고 해요. 사총. 총을 하나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총알이 들어가는 거기다가 이 총 있고 그거를 두 개를 딱 댑니다. 그래서 양쪽에 두 개, 그 다음에 가운데 딱 세워놓으면은 그 옆에 다른 총들을 쭉 같이 기대서 놓더라도 끄떡없어요. 심지어는 사총으로 딱 두 개하고 총 세워놓고 그 위에 사람이 탁 올라타도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참 이게 참 그게 센 것 같아요. 사총 딱 해내서. 그러니까 두 개의 그 총, 그 다음에 하나는 땅에다 딱 세워놓고 그래서 서로 연결해 놓게 되어지면 굉장히 강한,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그런 것이 되어져요. 그처럼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내 노력도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나라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택함 받은 민족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김과 더불어 온갖 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죄를 계속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돌아오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와 타락과 죄를 짓는 일을 계속 일삼게 되어져서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 그 남이스라엘은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바벨로니아 제국으로 끌려갑니다. 끌려서 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는가 하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버러지가 뭐예요? 구더기,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정말 아무 쓸모없고 아무 보잘것없고 정말로 보기에도 여러분 흉측한, 징그러운 여러분 그런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 백성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약한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26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사건, 그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성경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 성경은요 신화가 아니거든요. 그리스 신화, 그래서 그 신화를 여러분 글로 써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교주의 여러분 명언집이 아니거든요.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지금도 유효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받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래서 내 신앙의 변화, 내 인격의 변화, 내 인생의 변화가 여러분 나타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는 버러지 같을지라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버러지 같은 존재야. 그런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남유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버러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버러지가 뭐라고요? 여러분 지렁이 같은 존재, 구더기 같은 존재라고. 여러분 그것은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징그럽다라고 여기고 여러분 그야말로 싫어하는 그런 존재이지 않아요. 이 지렁이 같은 이 존재는요 혼자선 뭐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렁이와 같은 무기력한 존재인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중요한 거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고 말하는데 그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도와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여호와, 전능자, 창조자, 불가능이 없는 전능자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약한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못 배웠는데요, 나는 돈이 없는데요, 나는 백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맞아요,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 재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대상 없습니다 라고 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에게 여러분 귀환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고, 여러분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는 약하고 내 속에는 죄가 가득하고 나의 삶에는 악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이사야 4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이스라엘이다, 내가 택한 야곱이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택했어. 나는 너희를 지금 죄를 짓고 타락되어져서 징계함으로 인하여 너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존재, 버러지 같은 존재이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사람은 너희들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 전능하신 여호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뭐 하겠습니까? 사람에게는요 뭐가 있어요? 한계성,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못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요 뭐가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저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저 땅 모퉁이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땅 모퉁이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근데 하나님이요 택하셨대요. 택하셨는데 2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디서 택하셨는가 하면은요, 우리를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존재인 우리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여러분 뭐하게 만들어요?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을 패하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그건 사람이 돈도 많고 백도 많고 그 다음에 뭐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갖춰 있으면요, 이 모가지인가 어디인가 힘을 주기 시작해요. 좀 약간 거들먹거리고 있어요. 좀 뭐 노련함과 이 여유로움, 이거를 갖다가 남이 볼 때 좀 이제 건방지다 이렇게 볼 수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이 저기 목에다 힘을 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다 건강해 할 때 되게 거들먹거리고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뭐가 뭐 아픈 데가 있으면 뭐 죄라도 지은 것처럼 이게 기가 죽어서 말하고, 건강한 사람은요 되게 뻐기면서 말해요. 여러분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왜 그렇게 하시느냐?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요, 있냐 없냐, 여러분 거기서 거기에요. 그야말로 도끼인 객끼이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것으로 무장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에 오래전에 저기 있었어요.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지만 일본의 내셔널이라는 그 기업의 회장이 96세인가 그때 돼서 죽었어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분의 그 성공 비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요, 기업이 570개랍니다. 570개 기업이 있대요. 나도 그 정도로 있다라고 하는 모습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당황하고 있어. 지금 직원도 많지 않아요. 13만 명밖에 안 돼. 그 정도로 이게 일본에서 대단한 기업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에게 성공의 비결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이 내게 주신 성공의 비결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고 기자들이 딱 받아 적을 준비를 하고 딱 들었는데, 첫째로 나는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너무 몸이 병들었어요. 너무 가난했고 못 먹고 그래서 병들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성공의 비결입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움직여야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부지런하게 일했습니다. 내게 닥치는 대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 그리고 너무나 병들은 거, 약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배우지 못한 거, 이것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 여러분 내셔널이라고 하는 지금은 별로 이렇게 크게 인기 있는 회사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과거에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었었거든요, 일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려울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는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의 단점과 부족함과 여러분 이 버러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를 딛고 일어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버러지 같을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넉넉히 그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원수들에게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수 없는 원수. 11절과 12절 말씀을 말합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노하던 자들, 화를 내고 막 그냥 저 같은 노하던 자들, 그들은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와 다투던 자, 늘 싸우던 자, 그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싸우던 자들은 그들은 다 죽어서 네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게끔 만들어 줄 것이고 너를 치고 때리고 고통을 주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존재로 내가 만들어 버리리라. 네 앞에 어떤 존재가 있느냐? 너에게 노하고 너와 다투고 너와 싸우고 너를 치는 자가 있느냐?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다 물리쳐 줄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네 앞에서 박살내게 해주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아까 지금 이사야 41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내림으로 인하여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죽으라고요?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회복의 역사.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람 되게 하려고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존재는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여러분, 자식을 키우시는 여러분, 자식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자식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야단을 치고 있어요. 징계를 내리고 체벌을 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건 왜 그러나요? 부모된 자로서 자식을 사랑하고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다우라고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자식을 야단을 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자식을 욕을 하고 내 자신을 비난을 하고 내 자식을 비난을 하고 내 자신을 막 야단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진짜 웃기고 앉았죠. 그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채찍질을 하고 주변에 몽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몽둥이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여러분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가 새롭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자식 앞에서 여러분 매로 썼던 그들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덤비는 나라는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경시절에도 그랬고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도요, 이스라엘과 덤비는 자들은 여러분 다 큰 낭패를 당합니다. 마지막 때 1948년도에 5월 13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졌죠. 우리는 8월 15일 날 냈지만 우리보다 약 3개월 먼저 건국되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요
여러분 덤비는 나라들은 전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이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사로 간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미국 대사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날마다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요. 목사님을 대사로 시켰어요. 그러고 그 목사님이 그분의 딸은 지금 백악관에서 대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분은 날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었대요. 왜 당신은 맨날 이스라엘을 축복하냐고. 그랬더니 성경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나도 복을 받기 때문에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사로 가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로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지금 주변에 전쟁을 하게 되죠. 미국은 어떠나요? 무조건 이스라엘 편 들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적대국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스라엘 편 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같이 잘 살자, 같이 복 받자, 여러분 이와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하고는 안 싸우는 게 좋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하고는 화해하며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가는 삶 속에 반드시 그와 같은 역사, 그러니까는 모든 원수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데, 다 13절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입니다. 왜 원수, 때리는 자, 싸우는 자, 이 사람들 다 없애버리느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고, 지금 비록 남의 나라에 포로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는 네 편이다 라고 편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기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편히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요, 첫째는 군사의 수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무기가 좋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전술과 전략이 뛰어나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같은 편을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신명기 28장이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와 같은 축복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고, 15절에서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15절부터 68절까지 계속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명기 28장 7절에 있었던 이 말씀이요, 이 적군들이, 대적들이 내게 한 길로 들어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군인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그냥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 어마어마한 무리가 한 길로 무리를 지어서 왔지만은 너희들 앞에서 7길로 혼비백산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게 될 정도로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라는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노예 해방이라는 명목하에 남북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남북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 북군이, 링컨 대통령을 하고 있는 북군이 굉장히 계속 졌어요. 전쟁할 때마다 계속 졌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남부 지역이 보수적이고 남부 지역이 더 강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강해요. 계속 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게 되어질 때에 한 전투에서 모처럼 딱 이겼습니다. 이기자 시편 118편 7절 말씀을 가지고 부관이 뛰어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편 118편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서 각하 이제는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각하 이제는 이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왜냐하면 남군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우리 북군보다 더 많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겨. 그런데 나는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원수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 내가 성령으로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러지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원수가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원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네 앞에서 엎드러지게 되고 그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게끔 내가 멸망시켜 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가 너를 강력한 존재같이 도울 것이다. 강력한 존재.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버러지, 지렁이, 구더기 같은 존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원수를 내가 제거해 주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강력한 존재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버러지와 같은 존재인 너를 원수도 제거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강력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그것으로 너를 만들어 놓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은 그야말로 너를 겨같이 날려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네가 키를 가지고 까부르게 되어지면 그들이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 버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인하여 그들을 완전히 다 흩어버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강력하게 만들리라. 어떤 존재도 너를 감히 대적하지 못하게끔 내가 너를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약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 이스라엘일지라도 여러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셔서 그야말로 농사를 짓고 곡물을 갖다가 이 타작기계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져서 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버리고 그를 키로 돌렸더니 여러분 이 껍데기들은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셔서 어떤 존재도 이스라엘을 감히 덤비지 못하게끔, 너희가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너를 해방을 줄 것이고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원수들 앞에서 그야말로 키를 까부리면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회오리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예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는 우리한테 덤비지도 못하겠고 우리한테 까불지도 못하겠고 완전히 박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가 남유다 나라를요 멸망시키고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포로로 끌어갔던 그 이스라엘은 70년이 된 다음에 돌아올 때에 어떻게 만드시지? 70년이 딱 찾아 70년 후에 돌아오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도 70년이 딱 찾아 메대와 파사, 여러분 메디나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 바벨로니아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에 70년이 되는 그날 여러분 메대와 파사가 연합해서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때 그 고레스 왕을 맞이한 자가 누구냐 하면요 그 바벨론 왕의 총리로 사역을 하고 있던 이 다니엘이 200년 전에 이사야 45장을 통해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너희 민족이 해방될 것을 너희들을 귀환시킬 것을 약속해 놓으신 그 성경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고레스 왕이시여 우리나라의 선지자가 200년 전에 당신 이름까지 여기 적어놓고 우리 유다 백성을 귀환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 왕이 된 다음에 제일 1호 명령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고레스 왕에게 뭘 줬는 이사야 43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었노라. 여러분 고레스 왕에게 여러분 아프리카 정복이라고 하는 희망과 꿈을 심어 주신 다음에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교두보거든요. 딱 그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유럽과 아시아로 연결시켜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죽이고 포로로 끌어간 그 나라를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드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망하게 만드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고 이스라엘은 귀환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 후반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버러지와 같은 여러분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성경에 그 말 2번이나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사무엘하 8장에 2번이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누구도 여러분 덤비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을 때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에 나타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엘리 바알,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다음에 바알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합 왕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호련히 나타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뭐냐면 엘리야입니다. 엘 하나님, 리 우리, 야외, 우리로 말하면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나타난 그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대결을 신청합니다. 어떤 대결?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여호와의 선지자 대표 나와 대결을 합시다.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신입니다. 그거는 쪽수도 우리가 더 많고 그러니까는 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하방이 좋다 하자. 그래가지고 나를 정해놓고 나서 갈멜산 제단에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나무로 만든 여러분 이 목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불이 내리면 여러분 재물이 타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그 신상이 다 타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야, 나 좀 하자, 나 좀 하자. 해 다 저물어 간다, 나 좀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을 하루 종일 했으니까 그만하게 만들고 제단을 쌓아놓고 물을 부어놓고 제단을 올려놓고 나서 첫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내가 여호와의 종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옵고, 세 번째로 내가 바알과 여호와와 더불어 이 대결을 신청해서 누가 참 신인가 이 대결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이곳에 불을 내리소서라고 할 때에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목을 쳐 죽이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엎드려 경배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존재, 버러지와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그가 여러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게 만들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엘리야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내려간 다음에 얼마나 그야말로 망신 개망신을 당했잖아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바로 왕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리고 바로 왕하고 천한매부지간이 돼가지고 용돈 받아먹고 참 여러분 남자에게 이거보다도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께서 까불지마 너 죽일 줄 알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라를 되찾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삭이 여러분 그 밑에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 때도 개인 군대 318명이나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에서가 야곱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갈 정도로 엄청난 식솔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양과 소와 약대와 짐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나일강을 가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남한을 그냥 집어넣어도 쏙 들어가고도 남을 수 있게끔 어마어마하게 큰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흉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 산다, 가자.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그랄이라는 지역, 그러니까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애굽으로 들어가는 딱 그 중간 지점 딱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아 가지 마라, 여기에 머무르라. 여기에서 농사 안 지어봤는데요, 여기서 농사를 짓고 여기서 살아. 그러면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야. 영원토록 이룰 것이다 말씀하세요. 알았습니다. 이삭이 순종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를 짓는, 한 번도 농사를 져보지 않은 이삭이 거기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여러분 노복도 힘이 많으므로 이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였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본전치기도 안 되는데 이 도대체 이삭은 농사를 짓기만 하면 100배를 거두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더 꼴보기 싫은 것이 뭐냐면은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콸콸콸 솟아 나오는, 자기네들은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야 여기 우리 땅이야 나가. 그러면 또 이삭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또 가요. 그리고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거기서 또 물이 또 나오는 거야.
웬만하면 아멘 하시죠? 성경 이야기인데 지금 너무 말씀에 심취해서 아멘의 타이밍을 못 잡은 거지 지금.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또 옮겨요. 또 가서 우물을 파더니 물이 콸콸콸콸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라. 여러분 블레셋 나라의 왕 아비멜렉과 그의 그 군대 장관과 자기 친구들과 더불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악한 짓 많이 했지. 미안해.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어. 싸우지 말자. 우리가 더 이상 악하게 안 할게. 화평을 맺자. 그리고 서로 왜냐하면 너하고 나하고 전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화목하자. 이렇게 되게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원수가 와서 스스로 굴복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하나님 더 강력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라 보라는 거예요. 우러러보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땅의 왕은 사자이지만 하늘의 왕은 독수리 아닙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푸른 창공을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답니다.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갈지에도 피곤치 않는 하나님도 새 힘을 주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그거지요. 우리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버러지와 같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지렁이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고 원수가 수없이 때리고 나를 싸우고 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손을 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강력한 존재로 만들어서 여러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드셔서 여러분 어떤 누구도 덤비지 못하고 덤볐다가 그야말로 이 키질을 하니까 그냥 바람으로 인해서 다 날아가 버리고 여러분 산들이 벼가 돼버리고 여러분 작은 산들이 부스러기가 돼버리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신앙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